여러분 살면서 막 참기 힘든 갈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을 경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군대 훈련을 받을 때 조금 목마른 적이 있긴 하지만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낀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문득 어떤 일이 하나 떠올랐느냐 하면요. 대구가 좀 덥잖아요. 대구 사람들이 이상한 부심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덥다는 부심이 있습니다. 이 부심이 이상한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일기예보에 대구보다 더 기온이 올라간 지방이 나타나면 희한하게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제일 더운데. 제가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더운 여름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었는지 제 바로 위 형님과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행사를 마치고 걸어서 한 30분쯤 저희 집이 걸렸던 것 같은데 걸어서 집에 오는 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저에게만 현금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 하드 아세요? 하드 전문 용어를 아세요? 아이스크림의 좀 시골스러운 말이죠. 먹으면서 집에 오는데 형님이 계속 한 입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거 한 개 양도 많지 않는데 혼자 계속 먹었어요. 형님이 엄청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딜을 형님이 저에게 제시했습니다. 제가 형님에게 하드 한 입을 주면 자기가 얼마 전에 주운 5,000원 지폐가 집에 있는데 그 지폐로 제가 먹는 하드를 몇 개나 사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했습니다. 몇 개를 사준다고 약속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평소에 거짓말하는 형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5,000원 지폐가 집에 있다는 말이 탐이 나서 남은 하드를 형님에게 다 넘겼습니다. 집에 갔을 때 형님이 말한 5,000원 지폐가 저희 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반으로 갈리네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집에 걸어 넣어두는 찬장 이런 거 아시죠? 제 어릴 때 집에 그 찬장에 제 기억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뚜껑을 덮어놓은 그릇 속에 형님이 딱 도착해서 열어보이는데 5,000원짜리가 진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희 시절에 5,000원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엄마 10원만 이럴 때였거든요. 문제는 그 약속을 하고 시간이 지나도 형님이 그 5,000원을 깨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시로 형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5,000원 언제 깨냐? 나에게 그때 하드를 먹었지 않냐? 얼른 5,000원을 깨라. 우리 둘째 형님이 바른생활 소년이었거든요. 아마 그냥 제 생각에 엄마 허락 없이 주운 돈을 그것도 5,000원짜리를 깨서 선다는 게 형님 양심에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사는 어릴 때 도둑같이 오잖아, 그죠? 저희 집에 급한 상황이 생겼는지 어머니께서 저희들 학교 간 그 사이에 급히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형님이 이사한 집에 달려가서 어디부터 달려갔겠습니까? 찬장의 그릇을 아무리 열어봐도 5,000원짜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날 이후 아무도 그 5,000원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늑장을 부리는 형님 때문에 저의 하드도 날아가고 5,000원의 꿈도 날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도 둘째 형님에게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이게 꼭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고요. 어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을 가상오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상오온이 뭐죠?
가상치료는 아시죠? 가상치료는 뭐죠? 여러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샤이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서 5번째 말씀, 그래서 그것을 가상오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가상오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가상오온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게 지금 가상오온입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7마디 말씀밖에 안 하셨는데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저는 언뜻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온 땅을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마음만 먹으면 목마름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7마디 말씀밖에 안 하셨는데 왜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성찬식도 있고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맥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름의 이유들의 첫 번째는요, 분명히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시쯤 십자가에 달리셨고 몇 시쯤 돌아가신 것으로 여러분 아시죠?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뜨겁게 시작해서 굉장히 침묵으로 일관하시네요. 오전 8, 9, 10시? 9시. 오후 몇 시? 오후 3시. 이제 기억이 살아나시나 보네요. 예수님이 대략 몇 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까? 6시간 정도 달려 계셨던 것으로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고 오후 3시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목이 마른 것은 너무너무 당연할 거예요. 아침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오후 3시에 물을 마셨다. 목이 엄청 마를 겁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6시간 가까이 물과 피를 엄청 흘리셨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 이상의 피를 흘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극심한 고통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용을 쓰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여기 의사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출혈과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는요, 심한 두통과 심각한 갈증을 유발할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목마름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가상에서 6시간 정도 매달려 피와 땀을 흘리시고 용을 쓰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목마름을 느끼실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냥 그간 사셨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목마르고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잘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에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가상오언이고 이 말씀 전에 가상사언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질문해도 될까요? 엘로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시간의 간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가상사언, 지금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게 가상오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내가 너무 목마르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속에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죄를 향해서 한 번도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 적이 없지만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진노를 견뎌야만 했는 것으로 인한 목마름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목마름의 이유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향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진노를 견딘 목마름. 별로 기분 좋은 상상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사실 성경의 은혜를 잘 못 받는 것은요, 예수님은 참으실 거야, 예수님은 다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막 갖은 저주를 퍼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엄청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속은 다 들어가고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눈앞에서 막 쌍욕을 하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우리의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완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있는 그 십자가 상에 그대로 부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그 영혼도 목마르다 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왜 목마르셨는지 분명한 이유 하나를 28절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분 제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글씨에다가 색깔 있는 글씨를 표시했고 그 앞에 색깔 있는 글씨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삶, 특별히 십자가 지시는 사역과 관련하여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복음서에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십자가 상에서의 고난을 기록한 내용을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혹은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것은요, 예수님 말씀 순종의 목마름을 반증해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의 이유들 첫 번째 뭐로 살펴봤습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죄를 향해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진노를 견딘 목마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죠? 뭡니까? 말씀 순종의 목마름입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지만요, 오늘 말씀의 다음 말씀인 가상 6은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말씀, 즉 가장 중요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가 묵상한 예수님의 가장 유일한 갈급함은 뭐냐 하면요, 한 말씀도 흐트러지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려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의 이 목마름은 또 어떤 목마름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목마름의 이유를 수도 없이 발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꼭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한 예수님의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을 읽다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될 때는 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고상하고 숭고하고 고결하고 너무나 가치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목마름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던 두 꼬마, 한 꼬마는 하드 하나에 대한 목마름, 다른 한 꼬마는 5,000원 지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유 있게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고상한 척하는 목사든 누구든 정직하게 들어가 보면요, 희한하게 하나님 아닌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정세가 심해지면 그걸 이제 중독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성육신을 다루지 않았지만요,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 이것은요 99.9% 거의 이상한 종교구나요, 진리거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목마르다 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결혼 5번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교독해 보실게요.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하신 우리 예수님의 가상 오언을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마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마십시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좀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은 뭡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입니까?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목마른 것을 얼마나 가지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가져도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 돈이든 건강이든 뭐든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보고 목마름이 채워졌나 물어보면 목마름이 채워졌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우리들 사랑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더 적용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증은 이렇게 푸는 것이야, 그분을 만나셨다면, 그분을 만난 것이 참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만 해갈되고 그치면 안 되겠죠? 목마름으로 힘든 사람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2번 적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수를 줍시다.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수를 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렵게 찾을 필요 없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냥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면요, 주변에 그냥 목말라 하는 사람 천지인 것 같아요. 뭐 교회 안이든 밖이든요, 정말 이 물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생수를 줄까요? 에비앙? 모레 부활주일 계란과 선물의 생수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생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안에 믿음만 담긴다면요, 그게 생수로 전달될 거예요. 이런 선물들 때문에 이미 마음을 다 연분이 계시다면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생수 중에 최고의 생수 중에 하나인 풍삼초라고. 여러분 표정이 풍삼초에 미쳤구나. 풍삼초가 됐든 브릿지가 됐든 뭐가 됐든요, 생수를 좀 나누세요. 생수를 나누면요, 그 생수는 정말 강물이 되어서 차고 넘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을 이미 해결한 여러분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분들이 해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